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지금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대환란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억지로 우리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 앞에 내 혼 생명이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래서 휴거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그날에, 주의 날, 두려운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무서운 대환란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강제적으로 순교의 반열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혼 생명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혼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음에 넘기우지 않으면, 우리는 끝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 육신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나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외적인 싸움은 어쩌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 자아, 옛사람과의 싸움이 결국은 이 승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지 않으면 그날에, 주의 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적들에게 끌려나가서 예수 생명 얻기 위해서 잔인하게 그 죽음에, 강제적으로 죽음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생명 드리리라, 마귀에게 내 자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혼 생명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교회 안에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내 혼 생명이,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문제가 걸려서 잘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엎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마귀에게 속했던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 앞에 순종하며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날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참 영화로운 몸으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왜 어때서, 내가 원망하는 게 왜 어때서, 저 사람이 내게 원망받을 짓을 했잖아, 나에게 억울하게 했잖아,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거나 내가 그를 괴롭혔거나 그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온갖 고난을 마귀로부터 우리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마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육신의 그 현실에 매여져 버리면 끊임없이 원수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리고 또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이 땅이 공고하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참으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을지라도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길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그 길이 신부의 길인 것입니다. 왜 신부가 거듭난 자의 삶이 신부의 길인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언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37절부터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인간의 족보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려는데 마귀가 이김으로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일으켜 온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성령에 이 말씀이 있나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안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로 생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 만나는 그 육신이 죽을 때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길을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그래서 내 정서가,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직 수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배후에 우리의 실수와 또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감사치 않을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원수가 들어오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서운해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듭남이란 뜻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육신의 어머니께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납니다. 육으로 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참 생명을 얻어서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듭난 자의 삶이, 거듭남의 풍성한 삶, 그 거듭남의 생명이 풍성하여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영이 휴거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영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이미 이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는데 육신대로 살게 우리를 이끄는 게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단지 나의 인격을 존중하라, 나의 의사를 존중하라, 그런 의미의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 하나님 주신 그 본분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일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로봇처럼 이끌어서 이거 해 저거 해 탁탁탁 지시하시고 땡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이거 할래? 아멘.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그분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분께 순종해 나갈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주님의 일이요, 직장에서도 주님의 일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일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내 그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미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계속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할래? 너가 이렇게 할래? 이 일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실 때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납니다. 거듭난다는 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험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아주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죽었던 내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생명을 가진 영이 육체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마귀에게서 놓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그 나무 접붙여져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약에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영혼이 계속 처음에 거듭나고 계속 그것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내적으로는 이 내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또 외적으로는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아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을 거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을 통해서 그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많이 전도하고 많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성장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손품들고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것은 이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만 역사하시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성령께서 내가 연합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의지를 드릴 때에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자원하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도 안 드리고 나는 내 생각 이게 중요해, 내 판단 이게 중요해, 내 지혜 이게 중요해, 나는 지금까지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왔어,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지, 이 판단이 정확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판단을 고집할 때에 거기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붙들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왜 지옥으로 가는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육신대로 살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삶을 온전히 살고 안 살고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 감정까지, 내 지혜, 나의 판단,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로 분별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안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다가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내 의지 속에 내가 습관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들고 또 용서함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판단,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꽉 붙들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작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지 않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무엇이 죽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감사치 아니하다가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어떤 것들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왜 생겨납니까? 예수님은 믿어요. 귀신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거듭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 믿으시면 이제는 신부에게 영으로 사는 자, 성령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사모하며 영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사는 것을 무방비로 놓아두었을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거듭난 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얼룩진 몸 황황하다 살다가 영도로 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